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소개합니다. 황성태 선교사님이고요. 영어 이름으로는 황솔로몬 목사님이십니다. 필리핀에서 한 21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필리핀 선교를 감당해 오셨어요. 최근에 앙겔레스라는 지역, 우리 드림센터가 있는 그 지역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는 바교라는 곳에서 선교센터를 오랫동안 관리하시면서 선교 사역을 활발히 펼치셨습니다. 이전에 그 필리핀 선교사 회의 회장도 역임하실 정도로 필리핀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선교사님 가운데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세요. 지금은 앙겔레스 지역에 그레이스 처치라고 해서 은혜 교회죠. 그레이스 교회를 지금 개척하셔서 또 교회도 건축하시고 예배당도 건축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최윤수 선교사님이 우리 드림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고 선교 사역을 어떻게 펼쳐 가야 될지 기도하면서 좋은 분을 좀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 황 선교사님을 소개를 해주셨고,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과 또 선교사님이 가진 마음이 참 같구나,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드림센터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단위에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삼척 큰빛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뵙게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21년째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강원도 그러면은 굉장히 정감이 가고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요. 제가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이라고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 아침에 버스 한 번 들어오고 저녁에 한 번 들어오고, 그게 답니다. 그런 동네인데, 그 미탄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미탄면 창리라고 해서 창1, 2 거기에서 태어나고,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북 안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 직장을 따라서 안동으로 이사를 가서 안동에서 11년 동안 생활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서울 쪽으로 성남시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처음 뵙는 날인데,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도 뭘 알아야 기도를 해 주실 게 아닙니까?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기 전에, 제가 강원도에서 태어났고 강원도가 참 정이 많이 가고, 사실은 나중에 은퇴하고 나면은 강원도로 기촌해서 강원도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래서 늘 강원도 노래를 부르고, 유튜브에 보면은 강원도 어디에 시골집 뭐 이렇게 소개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귀촌 관련해서 그런 거 나오면은 꼭꼭 챙겨볼 정도로 아주 굉장히 제가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인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북 안동으로 이사를 가서 안동 제1감리교회에 출석을 했었습니다. 제1교회 출석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어요. 사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있을 때도, 미탄에 있을 때도 미탄 감리교회 출석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3살, 4살이면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했었어요. 기도 제목이, 저희 아버님은 그때 교회 안 다니셨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 그러고, 우리 아버지 술 담배 끊게 해달라 그러고, 그게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이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가서 20분 30분씩 교회에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랬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권사였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와서 좀 보라 그랬대요. 저희 어머니가 와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신앙이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방언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가 정말 그리워요. 얼마나 그리운지.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던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면은 목회자라는 걸 벗어나서 평신도로 살고 싶어요. 평신도들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때로는 저희 신앙이 평신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감히 하지도 못할 엄청난 헌신을 평신도들이 합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자기 집까지 재패가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에서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 건축한다고 자기 어머니 돌아가셔서, 어머니 돌아가신 그 조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건축하겠다고 필리핀에다 교회를 건축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는 평신도들의 신앙을 보면은 나중에 은퇴하면은 그냥 저는 평범한 평신도로 살고 싶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였는데 와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한참을 제 기도 끝날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럴 정도로 어릴 때부터 정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나름대로 애쓰고 기도 많이 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때가 그립습니다. 안동으로 이사를 가서 안동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를 열었는데, 강사가 서울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었어요. 그래도 이제 부흥회를 열심히 참석을 했죠. 저는 그때부터 나는 커서 목회자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 떼면은, 옛날에 그 생활기록부 밑에 장래희망 쓰는 난이 있거든요. 그 담임 선생님이 거기다 장래희망 손으로 이게 써서 놓는데, 생활기록부 띄면은 지금도 장래희망란에 신학, 대학 써져 있고 괄호하고 목사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정도로 어릴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 때, 우리 부흥회 때 헌금 드리지 않습니까? 부흥회 헌금을 드렸는데 그 김국도 목사님이 헌금 봉투를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면서, 옛날에는 봉투 하나하나 다 읽었거든요. 거기다 기도 제목 다 읽어주고,
저는 별 내용도 없이 이번 부흥 집회 때 은혜 받게 해달라고 써서 봉투를 냈는데 갑자기 헌금 봉투 쭉 읽다가 제 이름을 부르더니 황성태가 누구냐고 손들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흥 강사님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 같았잖아요. 저희 때만 해도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로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들으라고 하니까 그냥 잔뜩 긴장해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시선이 나한테로 집중이 될 텐데, 그 강사님 말씀이니 어떡합니까? 일어섰죠.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갑자기 헌금 읽다 말고 기도하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헌금 봉투 읽다 말고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때 하셨던 기도 내용을 저는 평생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주의 종으로 택하셨다.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할 거라고, 그러고 막 축복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 그 88 올림픽 이후에나 비행기 좀 타고 다니고, 요즘은 뭐 아무나 비행기 타지만은 그 이전에는 비행기 구경도 못할 때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하늘에 저기 그 뒤에 하얀 줄 그리면서 날아가는 비행기, 그거 보면 집에 가서 오늘 비행기 봤다고 막 좋아서 자랑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비행기를 탄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솔직히 믿지도 않았지만은 어쨌든 그 김국도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게 될 거라 그러면서 막 그냥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 하나님 앞에 서원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하나님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마음 한순간에 한편에는 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종 될 거다,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떠나지를 않았어요. 오죽하면은 결혼할 때도 저희 집사람한테 나는 신학대학 가고 목사 될 거니까 목사 사모될 각오하라고,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뭐 제가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기도 받아봤더니 자기한테 사모 사명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미리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결혼할 정도로 정말 한순간도 나는 목사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 1년쯤 지나서 또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부흥회를 열었는데 막 이제 부흥회 설교 끝나고 마지막에 남아서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축도 딱 하고 끝나고 다 가지만은 옛날에는 마지막 설교 끝나고 나면 통성기도로 끝났어요. 그래서 각자 그냥 밤새워 기도할 사람들은 밤새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잠깐 이제 쉬면서 눈을 뜨고 강단 쪽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강단에 이렇게 제단상이 있고 제단상 양 옆으로 촛대가 한쪽에 7개씩 초가 이렇게 꽂혀 있는 촛대를 세우는 거예요, 양옆으로. 그리고 그 위에 촛불이 켜져 있고, 요즘은 뭐 전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진짜 촛불을 켰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한번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한테 확답을 듣고 돌아가겠다고. 내가 서원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서원은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딱 촛대를 바라보면서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종의 사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이 밤에 나에게 확신을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만약 정말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 저 제단 위에 세우는 촛대가 옆으로 탁 넘어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죠? 무슨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막 촛대가 넘어갈 것 같았어. 진짜로 기도하면 막 촛대가 옆으로 자빠지고 막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막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고 딱 촛대를 바라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촛대가 주책맞게 그냥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그래서 내 기도가 약했나 보다. 더 세게 기도해야지.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밤에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일 학교는 어떡하려고, 집에 안 돌아가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이제는 좀 겁이 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이러고 쳐다보는데 이 촛대가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안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기도 내용을. 그래서 다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약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은 촛대가 그냥 서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사명이 없다면은 저 촛대가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막 한참 기도하고 쳐다보니까 촛대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철없게 기도하고 철없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철없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더라고요. 마음을 받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또 김국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고 철없이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진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냥 사람들 듣기 좋게 아주 막 그냥 유창하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볼 때 남들이 볼 때 야 이렇게 큰 일을 했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되게 사역을 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게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어리석게 기도했음에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물론 간증을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은 시간은 제한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교회를 담임하다가 2002년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게 됐어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미리 선교사 훈련까지 다 받고
우리 감리교단은 1년 과정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선교사 파송을 해주거든요. 1년 과정 밟고 일주일 동안 또 합숙하면서 집중훈련까지 다 받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막상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선뜻 결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남의 나라 필리핀에 가서 내가 과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사역은 둘째치고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그 당시 필리핀 가기 전에는 필리핀이 막 밀림 정글지대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가봤더니 전혀 아니더구만. 어쨌든 그런 걱정들이 막 생기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만 하고 허점투성이인 내가 필리핀에 가서 과연 사역할 수 있을까? 또 거기다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내가 이 가정을 필리핀에 가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데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인생이 달린 문제 아니에요. 애들 데리고 필리핀까지 갔다 만약 잘못되면은 애들 인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의 결정 때문에 애들 인생이 잘못된다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이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말씀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처음에는 서로 힘을 모으고 으쌰으쌰해서 성전 재건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주변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거짓 조서를 보내서 스룹바벨이 왕을 반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빌미로 사람들을 모아서 반역을 꾀하고 있다고 거짓 조서를 꾸며서 올리고 그것 때문에 무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하던 작업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어요. 스룹바벨은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으쌰으쌰하며 용기를 내서 함께 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지쳐가기 시작을 하고 스룹바벨마저도 이제는 지쳐갈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너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될 줄 알았더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면 내가 너의 손으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완공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큰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 선교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잔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터인데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부족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내가 연약하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떠한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민 가방에 코펠하고, 여러분 등산 갈 때 밥해 먹는 코펠 아시죠? 코펠하고 라면 몇 개 하고, 혹시 몰라서 부탄가스 좀 몇 개 해가지고 짐칸으로 보내고, 뭐 부탄가스 같은 거 못 씻게 한다는데 그때 어떻게 단속을 안 했어요. 저는 또 가져가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씻고 갔어요. 그리고 반찬 몇 가지 넣고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필리핀에 들어갔어요. 살 집도 구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가서 임시로 있을 거처를 구하고 집 알아보고, 그러면서 필리핀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믿고 맡겼더니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니까요. 저는 사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말씀드렸듯이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갔어요. 저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갔는데, 들어갔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필리핀에 딱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냥 모든 것들이 얼마나 착착착 잘 맞아 떨어지는지 처음에는 막 겁이 날 정도예요. 살 집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삿짐 도착하기 불과 6, 7시간 전에 집도 딱 구해가지고 계약하게 되고, 모든 것이 짜맞춘 듯이 그냥 탁탁 맞아 들어가는데 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맡기면은 정말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직접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지난 21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필리핀에서 제가 지냈던 일들을 다 책으로 쓴다면 아마 전집료로 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필리핀에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거든요.
그냥 뭐 힘들어 죽겠다, 뭐 그냥 죽을 뻔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신체적으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이 한 4-5번 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선교지에 가다가 떼강도를 만난 거예요. 길에서 저희 봉고차 2대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하고 우리 한국 청년들하고 같이들 저희 선교지 방문 가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우연히 필리핀 경찰 NBI라 그래서 내셔널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국립수사국 같은데 수사국 경찰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격적인 강도 짓이 시작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희들 차 세우고 뭐 이러고 서 있을 때인데, 근데 그 범인 중에 한 사람이 현상 수배범이었던 거예요. 그 경찰이 현상 수배범 얼굴을 알아본 겁니다. 그 순간에 경찰들하고 이 강도들하고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저희를 가운데 세워놓고 양옆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어땠겠습니까? 차가 2대가 갔기 때문에 한 대는 제가 운전하고 하나는 필리핀 운전기사가 운전했었는데, 필리핀 운전기사 허벅지에 총 맞아가지고 뼈가 다 부서지고 피 철철 흘리고,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총을 7방을 맞았어요. 그리고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고. 이 필리핀 경찰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이게 기본적인 안전교육도 안 받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가 차 안에 타고 있는데 나중에 강도들하고 싸우면서 저희 차 뒤에 숨어서 이러고 쏘고 있는 거예요, 총을. 저희가 타겟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차 안에 있는데. 그랬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운전기사가 총 맞기는 했지만은 저희 한 20몇 명이 갔었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그럼 만약 강도들이 그 싸움에서 이겼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경찰이 이겼어요, 다행히. 그래서 저희 다 구조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은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로 잰 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도짓 막 당하는 그 순간에 경찰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현상수배범을 알아봤다고요? 그날 저녁에 저희가 기도회를 하면서, 저희가 선교지 방문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우연히 경찰이 지나오다가 우리를 보고 또 강도를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구출됐지만은, 나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준 거로 믿는다. 그랬더니 다들 여러분들처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날 성경 본문이 시편 23편이었거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는데 다들 그냥 아멘 아멘 그러죠.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짐 받았잖아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고 맡기시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21년 동안 선교사로 살면서 경험했던 제 간증이고 제 체험이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더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필리핀에서 그렇게 21년 동안 쭉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총 지금까지 20개의 교회를 건축을 하고 저희가 돕고 후원하는 교회가
총 46개인가 7개 교회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부 교회는 또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제가 인계를 해줘서 좀 넘겨드리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신학교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 필리핀 감리교단 소속 신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직접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해서 지금까지 한 150여 명 목회자들이 배출돼서 지금 필리핀 UMC 감리교단 각처에서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이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한 4년 정도 신학교 이제 학장을 하고 그러면서 학교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필리핀 감리교단으로 완전히 이관을 해줘서 필리핀 감리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교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삼척 큰빛교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세우셨습니다. 드림센터를 세우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중심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센터가 세워지기까지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아까 대표 기도하실 때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센터를 위해서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필리핀의 선교센터가 세워졌습니다. 그냥 선교센터 건물 하나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까? 하나님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까? 어떻게 희생할까? 이 문제를 두고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선교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미리 목사님하고 장로님들께 그 계획안을 또 보내드리기도 했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제가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선교센터 숙소도 있고 장소도 넓고 또 예배당도 따로 되어져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센터를 이용해서 필리핀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숙소를 이용해서 그들이 숙박하면서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또 그리고 목회에 대한 사명감도 다시 한번 고취시키고, 여러분 필리핀의 목회자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 여러분, 기독교 서적 한 10권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찾으려고 하면은 아마 전체 목회자의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심지어는 목회자가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성경 찾아가지고 그걸로 보고 성경책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이블 스쿨에서 1년 과정 혹은 6개월 과정, 신학 과정을 한 1년이나 6개월 공부하고 그리고는 바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찬송가를 한번 갖다 주면은 찬송가가 곡은 똑같거든요. 필리핀에서 쓰는 거하고 곡은 똑같은데 갖다 주면은 찬송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신학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목회 현장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명감도 우리 한국 목회자들에 비하면 사명감이 너무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제가 선교지 교회 목사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너는 만약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준다면 어떻게 할래?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도 고민도 안 하고 아예 그냥 서슴지 않고 그럼 다른 데 어디 일거리 알아봐야죠. 그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의 옛날에 목사님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냉수를 마셔가면서 일부러 본의 아니게 일부러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그랬다, 그런 얘기 해줘도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명감이라는 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하면요, 사명감이 없이 목회하는 사람도 그럭저럭 목회는 할 수 있지만은 사명감 없이 하는 사람은 조금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금방 관둬버리고 다른 일 합니다. 현지 목사가 심지어는 주일날 자기 애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 해야 된다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자기 애가 같이 안 살고 딴 지역에 사는데 차로 한 1시간 반 거리에 사는데 애 생일 파티 때문에 거기 가야 돼서 오늘 예배 인도를 못한다고 저보고 예배 인도 좀 해달래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러한 현지 목회자들 목회 세미나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경험담이나 간증이나 이런 걸 들려주면서 저들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또 필요한 목회 자료들도 좀 제공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또 특히 우리 목사님 설교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좀 이렇게 현지 목사들한테 목회 자료로 활용하라고 좀 나눠도 주고 그럼 참 좋지 않겠어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몇몇 교회들 앞에 나와서 발표회도 하게 하고 또 고민이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다 이야기하면은 또 세미나 참석한 다른 목회자들 중에 나도 그런 일 겪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다고 와서 또 자기 사례를 발표도 하고 그러면 서로 목회 정보도 공유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 선교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정말 좋겠다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교팀과 선교 체험에 관한 팀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선교의 일꾼들로 길러내는 일입니다. 필리핀에 선교 답사차 오는 사람들도 많고 미션 트립을 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교회나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선교 훈련도 시키고 선교 특강도 하고 선교지 방문도 하고 숙소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숙소에서 쉬면서 그렇게 선교 동력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우리 선교센터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 선교사 훈련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감리교도 협성대학교에도 있고 모범대학교, 감신대학교, 그다음에 또 인천 숭이 세계 선교신학원, 오메가 선교회 이런 데서 다 선교사 훈련 과정을 우리 교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이런 선교 단체들의 커리큘럼 가운데 하나로 일주일 동안 선교지 현지에 가서 받는 현지 적응 훈련이 있어요. 그런 팀들을 유치해서 우리 선교센터에 와서 훈련도 시키고 선교 체험도 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필리핀에 현지 적응 훈련 오는 사람들은 필리핀의 선교사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선교센터를 알리기도 하고 우리 선교센터에서 하는 사역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명실상부한 선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겁니다. 앙겔레스는 많은 한국 목사님들이 방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또 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앙겔레스 클락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거의 밤에 도착하거든요. 밤 12시, 새벽 1시에 비행기가 도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서 쉬고 가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우리 선교센터를 활용해서 그러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서선교와 문화선교입니다. 필리핀 현지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가도 발간하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그 인쇄기가 있더라고요. 인쇄기를 활용해서 설교집도 만들어서 좀 전달도 해주고, 우리 목회 자료 같은 것들도 좀 전달해주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여러분 전도지 참 중요하잖아요. 전도지를 우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교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게 하고, 이런 문서 선교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은 찬송가나 성경책 보급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문화선교는 우리 한국 문화를 이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한국 문화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한국 말, 한글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한국 음식 하는 거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접촉점으로 찾는다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우리 선교센터에서 개최를 하면 어떨까? 방학 때가 되면 각 교회들마다 성경학교를 합니다. 큰 교회들은 자체적으로 뭐 자기들끼리 그런 강습회 비슷하게 교육도 하고 하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작은 교회들은 성경학교 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애들 데리고 와서 성경 몇 마디 전하고 애들 데리고 막 게임하고 그러면서 성경학교가 끝나요. 이런 교회들을 모아서, 성경학교 교사들을 모아서 우리가 교사 강습회를 해주고, 그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나눠주고 게임 진행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만들기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으면은 재료들 나눠주면서 만들기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사들에게 교육을 한다면은, 여러분 어린이 교육 얼마나 중요합니까? 필리핀의 내일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 교육을 한다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신도들을 위한
알기 쉬운 신학 강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입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신학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신도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신학 강좌라는 제목으로 뭐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거 어려운 거 다 빼고 정말 선교하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실질적으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 강좌를 열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도 한 번씩 오셔서 좀 강의도 해주시고 저도 좀 강의하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면은 정말 필리핀 현지인들뿐 아니라 한인 선교사들에게도 중심지와 같은 그러한 선교센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영어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죠. 매년 1월 달에 아마 영어 캠프 팀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하면 영어 공부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지도 방문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도 심어주고 또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또 우리 큰빛 교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다른 교회들 선교와 영어 연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해서 선교와 영어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도 참 좋겠다. 선교센터를 여러분들이 워낙 잘 건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정말 이 센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면은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는 새를 조각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무엇이든 갖다 놓으면 정말 아름다운 새의 모습으로 조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이 조각가를 따르는데 하루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스승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새를 조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승이 하는 말이 그거 아주 간단하단다. 아주 간단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아니 우리는 몇 년을 스승님 밑에서 배워도 안 되는데 간단하다니요. 그랬더니 스승이 제자들한테 그래 그럼 내가 비법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먼저 커다란 나무 토막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망치와 끌을 들고 이 나무 토막에서 새가 아닌 부분을 다 깎아내면 마지막에 새만 남는단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무 토막 갖다 놓고 나무 토막에서 새가 아닌 부분 다 깎아내고 나면 마지막에 새만 남는데 얼마나 황당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새가 아닌 부분들 다 깎아내고 나면 새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선교사, 아름다운 목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나무 토막을 두고 나에게서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깎아내야 할 부분들, 버려야 할 부분들을 하나하나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난 모습을 깎아내고 나의 고집도 나의 욕심도 나의 교만도 깎아내야 될 부분들을 다 깎아내고 나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만 남게 될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깎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옛날 습성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 있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만이 남아 있다면, 여러분, 이 조각가처럼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다 깎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